사도행전 강의 46번째인데요.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여러 교회 청년들이 대학생들을 함께 이렇게 모이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기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음 속에 마음 아픈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대한 것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복음과 상관없는 주제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예배보다 사람의 입김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맞는지 요즘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오래된 장로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한 이 담임 목회자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여기는 제가 평생 헌신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되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지느냐를 두고 헤게모니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 중에 상당수는 바로 이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 잠식되면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은혜 공동체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의 장소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인맥과 인간관계의 힘이 작동하는 조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화석 아시죠? 그죠? 이 뼈만 남아있는 그런 화석처럼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를 누구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지키는 삶에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듯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도 눈물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할까요? 교회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을 모르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서로 막 다툽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다 제마다 교회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서로 다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키려다가 다투고 있는 거지요. 교회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또 바울이 눈물로 세워간 그 교회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이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줍니다. 오늘 교회를 지키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행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이러면서 달려갈 길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곳에 모인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다시는 그들과 대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과 같은 호소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두고 절박하게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세웠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단체쯤으로 생각하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런 건물, 은혜로 교회, 당, 그죠? 건물로 생각합니다. 건축 양식이 멋지고 또 예배당이 크면, 큰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해하죠. 그 교회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사역을 한다더라. 교육부서가 체계적이고 찬양팀 수준이 높으면 좋은 교회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전에 공부한 것을 근거로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인데요 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네,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은 사람이 개입할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입니다.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설립자나 유력한 후원자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에너지를, 심지어 건강까지 희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피부치라서. 그죠? 피부치잖아요.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보통의 희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흔히 땀 흘려 수고했다라고 하죠. 이번에 내가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진짜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땀 흘려 수고했다보다 내가 이번에 코피 흘리며 피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죠? 피땀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뭐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지요. 교회의 본질과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요. 교회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진리를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은혜로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 속에는 원래는 이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은 내가 속한 교회, 그죠?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내 교회, 내 거야. 그죠? 우리 교회, 우리 거야. 이런 의미로 소유의 개념으로 또 관리의 대상처럼 여겨서 오해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선한 마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속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우리 은혜로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어서 속히 우리 교회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 은혜로 교회 다닙니다 말보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요. 하지만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되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인지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통제하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조차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수많은 위기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방식대로 운영하고자 할 때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은혜와 복음이 흐려지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궤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우사가 안 돼! 하고 가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그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는 넘어지려는 언약궤를 붙잡은 것 뿐입니다. 그 언약궤를 지키려고 한 행동을 하나님은 나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태도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죠?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손을 대면 그 손대는 순간 위험에 빠집니다.
흔한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손은, 손을 꺼내가자 합시다. 내 손은 똥손이다. 다시 한번 더. 내 손은 똥손이다. 그죠? 똥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내가 뭐 만지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되던 것도 내가 만지면 엉망이 된다. 그걸 우리 흔히들 내 손은 똥손이라 하잖아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움직이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는 능력도 영광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늘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유도 제가 늘 마음에 그것을 새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저도 제 마음속에서 늘 조심하려고 하면서 수시로 제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해요. 또 외치지요. 내 손은 똥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 아니에요. 내 손은 똥손이다. 내 손은 똥손이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새벽마다 기도하며 내려놓습니다.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더 그런 마음이 많지요. 내 목회, 또 뭐 내 스타일의 목회, 뭐 또 성도님들도 와서 그러잖아요. 뭐 목사님 스타일의 목회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날마다 새벽마다 그걸 내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 찾아오셔서 저를 이렇게 만나겠다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다른 교회에서 꽤 유력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우리 은혜로 교회는 아닙니다. 이전에 사역할 텐데요. 이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과 교회가 좋아서 여기 좀 출석을 하고 싶은데 출석해서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분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력한 분이고 또 주변에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줄 것 같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돕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교회 도우러 오지 마시고 은혜 받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온데간데 소문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관리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교회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니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역동하는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움직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붙들어 주어야 될, 내가 붙잡아 주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는 대상이에요. 내가 교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목회자라면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봤을 질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언제나 은혜와 감격으로 시작하지요.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뜨겁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오해도 생기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나태함이 찾아오지요. 또 심지어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분열하고 분쟁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사탄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밖에서 들어온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흉악한 이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은 내부에서, 여러분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 즉 내부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균열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두 가지 공격을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의 공격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요.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가만히 보면 그 속에는 바로 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이 있는데 그중에서 외부의 공격을 많이 다루지요. 여자와 용과 짐승이 나옵니다.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들은 오늘날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는 교회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적대적인 태도를 넘어서 아예 무관심하죠.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외부 공격은 문화와 여론과 제도와 이 법의 형태로 다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방식도 바로 교묘하게 기독교를 힘들게 하려는, 교회를 어렵게 하려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만큼 더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공격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고 기도하며 함께 맞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균열이죠. 내부의 균열이 교회를 깊이 무너뜨립니다. 보이지 않는 내상이 위험하죠.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이게 여러분 속의 상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두면 폐혈증이 걸려서 급속하게 썩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상을 입힙니다. 교회가 외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내부의 다툼과 분열로 인해 스스로 붕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합시다. 지금 우리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 편, 내 편. 꼭 묻는 게 누구 편이세요?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누구 편이세요? 그걸 물어요. 다 하나님 편이지. 그런데 누구 편이세요? 묻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부의 분열은 너무 조용하고 은밀하고 그럴싸하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으로 시작하지요. 요즘 예배가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좀 길어요. 이 사역은 왜 저 사람만 하죠? 헌금을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느새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편을 만들고 또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 내부를 흔듭니다. 관계를 건드립니다. 오해를 퍼뜨립니다. 자존심을 긁습니다. 상처를 막 부풀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삼가하라. 삼가하라. 이 삼가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항해적인 이 선장이 바다 밑에 있는 암초를 조심해서 이렇게 배를 운전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이리의 공격을 막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미혹인지 알아채야 되죠.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섬김이 줄어들고 사랑이 식어가고 순종보다 말이 많아질 때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입니다. 해볼까요?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는 망각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무너집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과 뜨거움과 함께 울며 기도하던 그 시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내가 눈물로 권면하던 날들을 기억하라고 힘주어 강조하지요. 교회의 위험은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여기까지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이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요. 그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다 막아냈대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서 외부의 가르침과 외부의 잘못된 것들은 다 막아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사라진 거잖아요. 오늘날 그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없어요. 무슬림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부탁하라. 한번 더 합시다. 말씀에 부탁하라.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장로들과 교회가 가진 시스템이 아닌 말씀에 공동체를 맡기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나 문화적 흐름에 더 민감하다면 교회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보다 조직과 체제에 더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설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질서와 모든 사역과 모든 권위의 흐름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맞다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마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중심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두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건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럼 그래 해야 되죠.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해야 되죠.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안 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의 공격을 능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나운 이리의 공격을 대비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삼가하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처음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틈을 노립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사소한 다툼이 분열을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향한 눈물과 기도가 있는 자, 말씀에 붙잡힌 자, 기억을 잃지 않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는 더욱 우리를 붙들어주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교회를 지키는 전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전조 현상이 있을 텐데 그 전조 현상이 뭘 것 같습니까? 어떤 현상을 보면 저 교회가 되겠구나, 부흥하겠구나, 또 아니면 저 교회가 곧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할 때입니다. 왜 안 해요? 왜 안 챙겨줘요? 왜 날 몰라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라는 말이 계속될 때, 이 말이 계속된다는 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마음이 커지면 교회는 병들고 약해집니다. 아무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 봉사를 해주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심에 그 맛있는 콩나물밥 못 먹어요. 그죠? 아무도 헌신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누리기만 하려고, 내가 교회 생활에 있는 거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힘줘 그것을 강조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여기에 검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삶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이 태생이, 교회의 시작이 주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는 삶의 극치죠. 목숨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도 구원받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주시는 하나님과 내어주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주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이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서 남한테 피해 안 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복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주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는 삶은 교회를 내부의 이리들로부터 지키는 실제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주는 삶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주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시간을 줍시다. 요즘에 제일 주기 어려운 게 시간이에요. 그죠? 제일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주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인사말이 된 시대죠.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그래요. 집사님들 또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하고 또 성경학교 하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지금 와서 한번 간식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목사님이 요 카드 드릴 테니까 요 카드 가져가서 마음껏 쓰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고 카드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고 카드는 시간 많으니까 가서 이렇게 마음껏 쓰고 가이드만 갖다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죠? 다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성도를 돌보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주어야 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일종의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 내 것을 주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주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관심과 약한 자를 돌아보고 부족한 자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뭘 줘야 된다고요? 자리를 줘야 돼,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어주는 것. 이게 주는 삶이죠. 어떤 분은 이 자리를 막 끝까지,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체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니까 일도 내어줘요. 어떻게 하느냐면 뭐 부장으로 섬기다가 다음에는 이제 부장 좀 내려놓으시죠. 다른 사람분에게 하도록 좀 내어주시죠 하면 예 하고는 그러고 나서 그 부서 일도 안 해요. 자리도 내어놓고 일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는 내어놓아도 일은 해야죠.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부장으로 섬기다가 그만둬도 어떻게 해요? 부원으로 같이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에서 부장으로 섬기시다가 그만두면 교사로 섬기고 그러다가 또 부장 되면 또 부장하고, 그죠? 그게 바로 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어주는 삶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사도권을 주장하기보다 늘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배 중에 보면 설교 중에 여러분 메모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죠? 메모를 왜 합니까, 여러분? 왜 메모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잘 적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셀 모임에서 나누려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적어서 받은 것을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셀 모임에 가서 이렇게 주잖아요. 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받은 말씀을 나누어 줄 때 교회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과 용서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병은 미움이죠. 서운함이 쌓이고 섭섭함이 커지면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안 된다. 전쟁에 실패한 건 용서가 되는데 왜 그래요? 배식에 실패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섭섭함이 들어요. 이 섭섭마귀가 제일 위험해요. 교회 안에 이 섭섭함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자꾸 줘야 돼요. 서로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섭섭해지고 그래서 미움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마음을 주면 이런 일들이 사라지겠죠. 내가 손해보는 것,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가장 놀라운 투자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담력이고 사랑은 주님의 흔적입니다.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해볼까요?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또 우리 산모 심리를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또 우리 또 사랑의 꾸러미를 통해서 또 크고 작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 있고 또 지난번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내어주시고 또 수건도 주시고 또 빚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머리 빗는 빚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섬겼으면 좋겠어요. 더 주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더 많이 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주는 거예요. 그죠? 반찬 하나라도 줘야 전도가 돼요. 휴지 하나라도 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줬다고 바로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도 계속 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선교는 뭐예요? 멀리 가서 주는 게 선교예요. 전도는 가까이서 주는 거고, 선교는 멀리 가서 주는 거예요. 자꾸 줘야 돼요. 이 주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 일에 욕심내지 말고 주는 일에 욕심내어야 합니다. 주는 일에 인색한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주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지 말자고 하죠. 이거 뭐 안 줘도 됩니다. 그거 주면 고마워도 안 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일은 주는 일인 거예요. 주는 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내가 주기 싫은데 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안 주니 니도 주지 마라.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죠? 내가 안 주면 그치인데 남도 못 주게 하는 거. 이건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안 주더라도 남 주는 건 놔두세요. 그것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남 주도록 내버려뒀으니까 남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주기 때문에 니는 주지 마라. 그게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 않으면 자꾸 쪼그라듭니다. 없어도 주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는 날로 날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줄 아는 사람은 콩도 반쪽으로 나눠서 먹잖아요. 근데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콩 하나를 있으면 이거 내가 어째 주노? 주고 싶은데 이거 주면 상대방이 뭐라 생각하겠노 하고 안 줍니다. 왜?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요즘에 잘 된다고 또 부흥한다고 소문난 거 아시죠? 우리는 모르는데 남들은 그래요.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은혜로 교회가 굉장히 지금 은혜가 넘치고 막 부흥한다고 지금 굉장히 우리는 모르는데 경산에 있는 이 교회들이 막 긴장을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예요.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제가 그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들려오고.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좋은 소문이 나고 잘 될 것 같으세요? 왜 잘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고 있으니까요. 전도하며 주고, 선교하며 주고, 땅 밟기 기도하며 기도로 사랑을 주고, 그죠? 산모 심리하면서 주고, 계속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주고, 안 줍니까? 서로 주고. 이렇게 주고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되는 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앞으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여러분한테도 간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자꾸 줘야 돼. 오는 사람들마다 뭘 자꾸 줘야 돼. 그리고 또 우리도 받은 거 또 가서 또 주고.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번에 재정이 좀 빠듯하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쪼그라들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구제비라고 책정되어 있어도 그 구제비를 쓰지를 못해. 구제비라고 책정된 돈을 다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후히 부어주시고, 그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셨어요.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을 지키는 방법도 뭘까요?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복을 쌓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앞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자주 묻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에게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평생 지켜오신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 짧은 고백은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고백하고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삼가하고 또 기억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